맞아요. 결론을 아는 성도의 사명,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바울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본인의 그런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내가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뭐 간질이다, 심한 두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모석 교수라는 사람이 있죠. 정신과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은 그렇지 않게 보더라고요. 그 본인의 영적인 문제 그런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한테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런 막 개팍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질 자체를 쓰신다는 기질 자체를 쓰신다는 거죠.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 선명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성격 좋은 사람이 세계복음을 해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결론을 아는 성도의 사명 그 보면 그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말. 개인의 멸망. 이게 보니까 그 1절, 2절에 보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네.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 성전이 무너진 사건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우리 개인도 성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개인이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그 미혹을 받으면 그냥 육신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미혹인데, 조용히 다가오죠, 조용히 다가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또 무리잖아요, 무리.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결국 육신인 것을 추구하고 그냥 무리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서히 무너져요, 서서히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 강단에서 뭐 지진, 기근, 재앙,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주재앙들이 계속 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사단, 그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개인이 진짜로 사람의 미혹을 계속 받으면 육신적인 것에 잡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서서히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죠? 유 목사님 이번에 그 핵심 메시지 보면 저 이번에 그 질문을 애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거기 메시지 중에 보니까 기존교인이라도 복음이 선명하면 그 사람 예수가 주인 되면 응답 받는다. 진짜로. 근데 다락방 안에서도 예수 주인 안 되면 응답 없다. 그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주인 안 되면 계속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죠? 예수만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얘들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물이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길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오직 주인이다 라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핍박이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복음 선명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외로울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인 될 때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고 이제 길이 되고 답이 안 되면 예수 안에 있어도 불안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예수 믿는데 그건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정말 해방받아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남자 요즘 많이 해방 받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응? 문제야 많죠. 고질적인 문제도 이번 주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좀 드러난 우리 가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또 나는 해방받았고 예수로 끝났는데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냐. 이제 저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잠깐 괴롭더라도 조금 잠깐 서서 이제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 나 치유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냐. 깊은 문제잖아요. 가문의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조금 계속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리고 또 오늘 본부 메시지가 조금 기대되는데 그 집안에 이제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해하라 그 말이 저희가 지금 많이 그래서 저한테 지금 다시 회사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런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삶도 물론 좋겠지만 그 앞서서 내 가문과 내 가정의 경제를 좀 이렇게 치유받으라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 그 시간표인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분. 그래. 그래도 이제 많이 해방받은 네, 거지.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이진 않는 거죠. 매이진 예전보다는 않-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 정말 많이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했던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복음 흐름이라는 게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주인 정말 예수 주인 되나, 그죠? 정말 복음 속에 있는가? 그럴 때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날이 갈수록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남선자매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계속 해방받다 보면 오늘 내가 이런 성공자의 자리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승리,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완전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 속에 있으면 처음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 날이 갈수록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자꾸 묶이게 되고 어느 날 나는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에 정말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늘 잘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도의 흐름을 잘 타야 되죠. 그죠? 뭐 영적 서밋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30고백 선포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되죠. 11절에 보니까 그 33절에 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11절에 보니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렇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가 사건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명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려면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사단이 난리 나거든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사단이 난리 나고 또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선명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지금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선포 고백하다 보면은 문제 와도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 11절 말씀처럼 예전 같으면 많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뭐 낙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날 오토기처럼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저도 이게 뭐 집안에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도 막 왜 이런 거 변하지가 않지? 그러면서 막 화가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금방 요즘은 저도
그 문제 저도 주는 그 문제. 그리스도시요. 예.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금방 돌아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9절은 그 요번 핵심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 때 목사님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나? 어떤 말씀을?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말씀 구절을 찾아서 계속 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외워졌다. 다 외워졌다. 각인. 그리고 이제 각인이 있다. 그게 이제 유 목사님 성경 39절이잖아요. 구원의 길 39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답.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신자의 축복. 권세 축복. 39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전도자의 자리에 가 있더라.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39절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우고 하다 보면 이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도자의 자리에 계속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위에다가 이제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그죠? 뭐 강단, 그다음에 본부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들을 계속 듣고, 뭐 초창기 메시지 좀 많이 들어봐요. 저도 요즘에 치유 뭐 사명자들 메시지 좀 많이 들어서 계속 들으면 13절에 보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정인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도 시스템 선포 고백 계속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문제 오면은 또 막 옛날로 돌아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지속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정인의 응답, 제자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전도의 흐름을 타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선명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깨어있는 자. 33절에 37절에 보면 깨어있는 자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일단은 남편자매가 먼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already, 난 이제 이게 조직 신학의 하나로 얘기하자면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 받지는 못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뭔가? 이미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속기 일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떤 건가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도 시스템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서밋, 영웅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서밋이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성화예요, 성화, 센티피케이션.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영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그죠? 우리 아직도 너무 육신적이잖아요. 육신의 것을 원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인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보니까 다 내가 했더라고. 뭐 별로 이루는 것도 없지만. 저도 예배 시간에 좀 많이 회개했어요. 네, 다 내가 한 거라서 이제부터는 저는 계속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하지 않고 예수 주인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겠다고 계속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뭐 이걸 원하시면 저는 이걸 할 거고 다른 걸 원하시면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진짜 예수 주인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선자매도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늦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